주님 오시는, 주님 고통당하시는 그 시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디 계시는가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5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시는가,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어디 계시죠? 좀 다양한 얘기가 지금 얘기를 들리는데요. 얼핏 들어도 지금 맞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약 5년 전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가족은 많아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8살짜리 막내 아이가 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Everywhere. 제 아들이 아주 제가 잘 키웠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둘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죠? 세 번째, 우리 여드름 드글드글한 당시 사춘기에 있었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Anywhere.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느 곳이라도 주님은 거하신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슬쩍 눈치를 보면서 명색이 사모인데 하는 그런 얼굴로 답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심지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대단하죠? 저희 가족 수준이.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우리가 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99년도에 바나 리서치에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다면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고통과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 이건 정말로 오래된 신학적인 질문이고, 오늘날 이 전염병의 대재앙 앞에서 무신론자들이 우리 교회들을 괴롭히는 가장 좋아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어느 신학자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무신론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보다 장기적 선을 위해서 단기적 악을 허락하신다. 단기적 고통, 우리에게 있는 이 지금 고통과 아픔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장기적 선을 위해 단기적 악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 대답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곰이 덫에 걸린 모습을 보고 산림청 직원이 막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수면제 주사기로 곰을 탁 찔러야 되는데 곰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세게 반항합니다. 달려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당장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장기적 선을 위해 단기적 악을, 순간의 그 아픔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everywhere. 무소부재. 저희 막내가 한 말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두루 편자를 써서 편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둘째 아이의 답변. 하나님은 in my heart.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indwelling presence.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계신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첫째가 anywhere, 제 아내가 말한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그 당시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시죠. 제사장이었는데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가 답했던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다마라는 원어인데, 나는 죽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이미 죽은 죄인이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었던 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죄성이 드러나죠.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서서.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반응은 내가 이미 죽었던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은 자였는데 산자처럼 행해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아왔는지 밝히 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답변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내재.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이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크리스천 라이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편재를 경험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내재하신 하나님의 내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진중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짝을 이뤄서요. 하나님 어디 거하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요 네 중에 현재 나에게 가장 와닿는 것을 답하시고 옆에 분은 다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내 안에, 어떤 분은 어느 곳이나, 또 어떤 분은 임재하고 계시다. 우리 각자의 답이 있는 줄 압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라고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본다면 그들은 100이면 100. 저기 예루살렘 산 위에 예배당에 거예요. 성전에 거하십니다라고 100이면 100 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쉬운 자의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답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막에,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사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저 성막에, 저 성전에 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겠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만드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유대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죠. 견딜 수 없어서 귀를 막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감사하게 21장 9절까지인데 잘못 적어서 19절까지라는 말씀을 다 읽으셨는데 9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고 성전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믿던 그들의 심기를 아주 그대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약 400년 이후에 다시 그들이 건축한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개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 수룹바벨이 성전이 지어졌지만 예전의 그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마어마해요. 장장 82년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크기가 예루살렘 시가지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성전 문 앞에 대리석 기둥 하나만 높이가 12m, 둘레가 6m에 달했습니다. 저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이는 곳이 있죠? 사람들 미니어처로 보이는데 저곳에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이 채찍으로 저 이방인의 뜰 저 넓은 곳을 다 그냥 청소하신 것입니다. 지붕과 문은 금으로 칠해서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자, 갈릴리 촌에서 온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넋이 나갈 만도 했던 것이죠. 5절에 그 놀라는 장면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저 아름다운 돌을 보십시오. 예수님, 저 웅장한 기둥을 보세요. 그 성전의 웅장함에 제자들이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성전 얘기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앞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헌금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가? 가난한 과부로 향하고 있던 그 성경의 앵글이 갑자기 웅장한 어마어마한 저 성전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왜 연결되어 나와 있는가? 왜 누가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두 이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이야기를 헌금 이야기로, 그리고 성전 이야기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곤 합니다. 왜 누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을까?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과부의 재물을 받으신다, 이 과부를 기뻐하신다, 즉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겉만 화려한 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저 과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셔서 가장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 성전 어디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장 웅장한 성전은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그 큰 교회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성전, 큰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임재하실 것 같다는 생각, 그것이 헤롯 성전을 지은 이유이고 헤롯 성전을 찾는 이유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그들이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혀를 찹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들이라는 것을, 그게 우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금빛 찬란한 황금 송아지를 보니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있는 이유이죠.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 역시 미혹받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그런 욕망들에 미혹받지 말라, 8절에 미혹받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미혹이라는 말을 보면 재밌어요. 한자어로 미자 보면요, 길도자하고 쌀미자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한다는 미자예요. 혹은 마음 심자에 혹시 혹자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이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뺏기게 하고 분별력을 뺏기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 이것이 길을 잃고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미혹하는 자죠. 미혹하는 자는 우리에게 화려하고 아주 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크고 화려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나눈 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과부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만 잊고 있는 사실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어디 계셨냐 하는 깨달음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셨죠? 주로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주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사야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갈릴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무시받던,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의 캘커타 같은 그런 아주 후미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그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내내 높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순간에 딱 한 번 죄인의 신분으로 타의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총독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 그가 서셨던 곳은 영문 밖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성문 밖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고난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문 안에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성전이 있고 문화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 밖에는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증오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해도 마주해야 할 진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낮은 곳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까? 이사야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내 교회에 그런 사람이 당장 오면 싫다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냐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양심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돕지만 정작 교인들 중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는 하는데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불편한 심리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믿음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편재, 내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왜 찾고 있죠? 왜 찾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 만나서 내가 바라는 욕망, 내가 바라는 그것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높은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것 같지만 선택적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그것에 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은 곳에 계신다면, 저 낮은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저 가난한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저 아픔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고통이 존재하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불신자들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낮은 곳에 계시다면 왜 저들이 당하는 고통은 존재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 곁에 계시다면 그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나님은 장기적 선을 위해서 단기적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조금 모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 악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장기적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나 혹은 성경에서 그런 사건 기억나십니까? 내게 있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기적 선으로 그 나에게 있는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극복하게 하신 사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기억하십니까? 단기적 악을 하나님께서 장기적 선이 되게 하신 사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마 많이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일도 떠오르고 성경의 이야기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 단기적 악이라는 것이 아주 최악의 일이었어요. 최악. 아주 최악의 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있으면 말 좀 해봐라. 하나님 있으면 말 좀 해봐요. 라고 따질 만큼 최악의 고통이었는데 그 최악의 일이 최선의 일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선이 된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비참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 있으면 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비참한 일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죠? 600만 유태인 학살? 아니면 캄보디아의 3분의 1이 죽어나간 킬링필드 사건? 아니면 911 사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래도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비통하고 억울하고 극악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역사적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그것은 바로 신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사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조물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름 돋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세상에 그 어떤 비참한 사건이 이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에서 선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기적 악을 허락하심으로
장기적 선을 이루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 있으면 말해보라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의 사건을 최상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고통 중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홀로코스트의 유태인들과 함께 계셨고, 주님은 킬링필드의 캄보디아인들과 함께 계셨고, 주님은 911 미국인들과 함께 계셨고, 중국의 우한과 대구 경북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 낮은 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니? 주님은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디에 있니? 성전에만 있니? 네 마음속만 보고 있니? 만약에 내가 높은 곳에서, 고상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 만났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는 약한 곳, 낮은 곳, 힘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